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요즘에 제가 좀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내어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가볍게 집 앞 공원을 좀 걷거나 가볍게 좀 뛰려고 좀 해요. 잘 시간이 바빠서 잘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잠깐 공원에 가볍게 좀 뛰려고 나갔는데 이제 공원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 외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외길을 이렇게 가볍게 뛰어가고 있는데 한 20m 정도 앞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 큰 아들이 한 이제 그냥 어림잡아 한 2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다 큰 아들인데 좀 몸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리 한쪽을 절고 또 이제 목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좀 이렇게 체구가 왜소하셔서 이렇게 걷고 계시고 아버지는 머리는 희끗희끗하신데 아버지가 아들보다 체격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걸어가는데 제 눈에 이렇게 현미경처럼 포커스돼서 이렇게 쫙 보였던 것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 가는데 그 깍지 낀 악수하는 그 손이 제 안에 이렇게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부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이라기보다는 그 아비의 그 마음의 그 온도가 느껴지는 그 깍지 하나를 낀 모습을 보았는데 뒷모습을 본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던지 모르겠어요.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공원에 너무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아들을 산책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손잡고 있는 그 한 장면에서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아까 외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외길인데 제가 그 외길이라고 그 옆을 막 이렇게 그냥 뛰어서 가로질러 가면 왠지 그 뒷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아들도 저렇게 좀 뛰어다니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괜히 할까봐 이렇게 좀 뒤돌아서서 이렇게 좀 다른 길로 이렇게 안 보이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어떤 울림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하겠다. 우리는 지금 겉모습은 멀쩡하고 꽤 괜찮은 모습으로 꽤 건강한 신체와 또 예쁜 외모, 멋진 외모들을 가지고 이렇게 젠틀하게 주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 불구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영적 결핍,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의심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넘어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화해를 말하면서도 늘 불평을 늘어놓는 영적 불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손 잡아주시잖아요. 깍지를 껴주시잖아요. 그 못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영적 불구된 모습을 보시면서 손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깍지를 끼면서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결핍, 영적 불구가 되어 있는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린 죽은 자죠. 사실은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손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깍지를 꽉 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붙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우리 자신 자체가 온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꽉 잡아주셨기에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불구의 모습을 내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깍지 껴주시는 그 아비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그 따뜻한 온도 안에서 거하시며 그 따뜻한 사랑을 만끽하며 그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불구된 모습을 덮어주시는, 살리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면서 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다 받으면서,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 불구를 감싸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처럼 여겨지듯 어렵고 힘들기만 한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이 헌신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을 합니다. 무언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당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말을 하면 질색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아무래도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우리 문화의 흐름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헌신하지 마라, 헌신하면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 그런 어떤 우리 인간사적인 문화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그냥 손해보며 이렇게 드리거나 주거나 나누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여기고, 그리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오히려 나에게 뭔가 좀 더 유익이 될 것만을 찾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해, 헌신하다 나중에 헌신짝 되지, 적당히 내가 어느 정도 손해 안 볼 만큼 하나님 섬기면 믿음도 있고 헌신도 적당히 하고 내 삶도 안정적이고 괜찮은 거 아닌가? 어떤 인간사적인 문화의 흐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대입돼 버리는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다 도망갑니다.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하고 헌신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강한 어떤 거부감이 도망다니기에 바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의 요구에는 도망을 다니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 강단에서만큼은 성경의 원리와 명확한 방법을 따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없어질까 봐 그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헌신자들은 사라져가는 그런, 정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말은 잘하죠.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왜 강요하세요? 헌금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금이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죠. 말은 잘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헌신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까발려 보라고요.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하기 하는 싫어하는 마음에 그런 온갖 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헌신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핏값과 순교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다면 전쟁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내 핏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후손들을 열매 맺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과 삶이 없었으면 지금 교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십자가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로서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희생과 순교와 헌신이 그런 분들만의 몫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 그 금을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강요를 하십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무리하고도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한 예수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적어도 그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 장모님을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잘 살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던 거,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 그물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발적인 헌신이고 뭐고,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사업과 직장, 뭐 돈 다 때려치고 그냥 나 따라와 라고 그런 맹목적인 강압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헌신은 자발적이어야죠, 왜 강요하세요? 하고 또 도망가실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헌신을 요구할까? 베드로의 헌신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불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온전한 헌신으로만 뭔가 이득을 얻어야만 하는 분이어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의 삶을 강요하면서 그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을 요구함은 어떤 헌신의 기여도와 어떤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서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하기 위한 그 자의 마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확장하고, 그리고 뭔가 건물 크게 짓고, 그래서 뭔가 자꾸만 풍성해져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분에게 그러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 과부의 그 작은 돈이 가장 크고 귀하다고 말하시는 것은 그녀의 마음, 돈은 작게 냈지만 그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 헌신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느냐, 따르겠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헌신하기 싫어하는 이유, 헌신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왜 강압적인가, 왜 이렇게 맹목적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냐, 겉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믿음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며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섞여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그런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그를 신뢰하고, 이 인정하란 말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헌신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까 인정하라에서 공경하라로 이어지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이 속뜻은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느냐,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헌신의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냐면 우상 섬기지 마라, 확실하게 그 마음을 정해라, 택하라, 갈등하지 마라,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한 분이시니 그분만 섬기도록 너의 마음을 한 곳으로 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자신,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 건가 한 건가 모르겠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시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까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떳떳함에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 그럼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사실 왕으로 추대받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제 죄 때문에 모두가 실패했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아남았잖아요, 갈렙하고. 근데 그 살아남게 된 과정에서 그 세운 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받기에 합당한 인물, 왕으로 추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왕에 올라갈 자리를 포기하죠. 나 왕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당연히 왕에 올라가야 하는 자가 왕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그 영광의 자리 안 받고 그렇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위해서만 헌신하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왕이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리까지 다 깔아놨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래, 나도 이 정도면 왕위에 오를만 하지. 저 백성들 다 살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해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철저히 헌신만 하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을 보면서 그 헌신의 리더십을 다 따라가고 그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정해져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부모님 되는 부모들은 참 자녀들 위해서 헌신 많이 합니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일하는 아빠들 정말 주 6일째, 어쩔 때는 주 7일째까지 마다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삶을 정말 누가 보면 과로로 곧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이야기하는 그런 아빠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들도 아빠 못지않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붓나요? 내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 헌신은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이 온전히 자녀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헌신하기가 어려울까요? 강요해서 어려운가요? 상황이 안 맞아서 어려운가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 마음, 여호와가 나의 전부라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싫은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헌신하지 못할까? 완전하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믿음의 출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그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여러 번 지셨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청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열심인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사역도 하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성도님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어떤 목회의 사역의 미래를 앞둬서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학기 마치고 이제 중간 학기 정도 넘어갔었나,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됐을 때 그 청년이 이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이제 월세가 이렇게 막 밀려서 뭐 쫓겨나게 생겼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조그만한 개척교회에서 어디 돈 나올 때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 돈을 이렇게 지불해 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그때 돈이 있던 게 대학원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을 이제 그 청년에게 그냥 지원해주고, 빌려준 게 아니라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시고 1년 뒤에나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공부하다 공부맥이 툭 끊겨서 1년 뒤면 동기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공부하던 그 연구의 흐름이 다 그냥 없어져서 다시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무슨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형편에 이렇게 근신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깝지 않게 드리고, 그런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으세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저에겐 당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당연한 일처럼, 사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나는 휴학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냥 진짜 좀 허탈할 만큼 그런 부분들이 목회자 자신에게 생길 때, 그게 만약에 나의 일이라면 선뜻 그렇게 하고 나도 휴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요구하신다면, 아니면 그것은 너무 과하죠. 그냥 여러분의 조그만한 시간, 여러분의 조그만한 경제적인 것, 여러분의 조그만한 달란트 헌신하라고 하는 그 말에도 반응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사랑을 외치고 믿음이 있다 말하고,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매사와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막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막 깊이 파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생각하고 말씀의 마무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받음으로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 생업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때는 숨겨놓은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오라고 하겠어요? 뭔가 주려고 하시니까. 네가 그냥 고기 잡고 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다 이 세상 끝날 어부의 인생을, 만천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가족도 생명길을 걸으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언서 3장 9절을 읽었죠. 9절과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까 영광스럽게 하다, 네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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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축복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로 여겨질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러한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갈등과 그리고 고민과 의심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불구된 모습을 깍지 껴주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그 믿음의 세계, 헌신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네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작은 헌신부터 큰 헌신까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전환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과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